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복이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그리고 또 눈물로 울부짖는 그 소원들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워오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츠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우리는 출애굽기를 근 1년 동안 지금 배워오고, 또 화요일 저녁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연구해 오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31장까지 있는 성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소 제도의 시작과 끝을 언명한 것이고, 출애굽기 32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명령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내용만 반복하여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출애굽기는 31장까지가 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오늘 대단원에 어쩌면 막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반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면서 계속하여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성소 제도를 완결하였더라라는 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시하시는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러면 성소제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대단원의 막이 살짝 마지막이 약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쉽게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출애굽기의 다른 성경장들에 비해서 대단히 짧습니다. 18개 절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그 내용들도 대단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기술 장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넸다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31장입니다. 성소제도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도와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완성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제도를 만드시겠다까지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등장할까요? 다소 좀 엉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소제도를 얘기하는데 마치 그 마무리를 안식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비도 사실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출애굽기 31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냥 한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게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인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오케이.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뭐 다 아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래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인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며.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나요? 한 번 나오긴 합니다.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될 정도로 중요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인다는 말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것도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 날에 더럽히는 자 죽이고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 이 말들은 모두 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벌써 세 번씩이나 죽이겠다, 죽겠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들은 문장 하나만 봐도 강조점인데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3은 신적 숫자죠.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걸려있는 강조점으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성서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안식일로 그 가로를 닫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무엇을 하시고 나서요? 창조. 천지와 만물, 창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또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기념일이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건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계훈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약 1400cc가 넘는다고 그래요. 1400cc가 넘는데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 할지라도 한 400cc 이상 넘어가지를 않는다고요. 코끼리는 머리가 크다 할지라도 400cc 이상이 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1400cc나 줬대요. 등치가 코끼리보다 더 적은데도, 고래보다 더 적은데도. 고래는 보통 한 30톤짜리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개미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용량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신계훈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 그러면 1000cc에 가까운 이 뇌 용량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 침팬지나 고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낳고 대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요, 인간들보다 훨씬 더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살아요. 여러분들 개미를 위해서 이불을 마련해 주신 적이 있나요? 개미를 위해서 따뜻한 난방시설을 여러분들 해주신 적 있나요? 그런데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저 아스팔트를 뚫고서 개미들이 나옵니다. 그 생명력이 대단해. 그러면 1000cc의 뇌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식들 낳아 기르는 데는 400cc면 충분하다고요. 나머지 1000cc는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길은 나머지 그 1000c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cc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1000cc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된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1000cc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신명기 5장 7절부터는 십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도 십계명장인데요, 모세는 신명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면서 십계명을 읊으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은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종, 죽음의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째, 창조의 기념일이자 두 번째,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제도에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로서 이것을 마침표를 찍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왜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일까?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 구속한다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성소제도는 그렇다면 창조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죽음에 이르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성소제도죠. 재창조를 통해서. 왜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제도가 성소제도니까. 그 성소제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잡는 양, 유월절에 잡는 양,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잡는 그 모든 양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영원히 살려내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소제도는 용서와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 성소제도는 구속사의 과정이고, 그 구속사가 재창조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로 마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안식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성소제도 가운데에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의 너와 나와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제도 내에 안식일이 있지만 성소제도를 감싸고 있는 것도 안식일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제도가 재창조 사업이라면 그 내용의 문자들이 창조와 연관된 뭔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그래서 1절부터 4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이 이르시되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 31장 1절에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로 정확하게 일치하여 나오는 것이죠. 창조의 단어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가라사대는, 이르시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가 창조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 출애굽기에 사용했으면 재창조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두 번째 단어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딱 5번 나옵니다. 이건 특별 용어예요. 5번 나와요. 그 중에 맨 처음 나온 데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장입니다. 1장과 2장은. 그죠? 가라사대라는 말 자체, 이르시되라는 말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함과 동시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출애굽기 31장은 철저하게 창조와 재창조가 정확하게 크로스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고요. 말씀이 가라사대라는 것, 말씀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 5번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요셉에게 쓰이지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하여 꿈을 해석을 해 주었을 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에 이제까지 없었던 7년의 흉년을 바로는 자신의 나라, 즉 이집트의 기술자, 공학자, 석학 교수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 지금까지 존재했던 설계,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제까지 없는 방법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 줄 요셉만이 그 직책의 유일한 존재임을 바로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는 그 흉년의 기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영에 감동된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존재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7년 이상의 흉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흉년, 코로나가 언제 지속될지,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어떻게 올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누구냐면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관련돼서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간직한 자가 여러분들 언뜻 누가 생각나신가요? 다니엘. 하나님의 영이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35장에 이제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이제 성소 제도를 하나씩 지어가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재창조 사업과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가 이 땅에 재창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 오셔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광야로 시험 받으러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성령은 창조와 재창조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게 하다라는, 만들다라는 것도 창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의 내용들은 전부 다 창조의 단어들이에요. 창세기 1장을 창조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과정, 특별히 출애굽기는 재창조의 과정이죠. 구속사의 대청사진을,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직접 관여하였듯 재창조에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영이 관여하고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구속사업, 성소제도를 통하여 재창조 사업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사렐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기 위하여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름도 지명된 듯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런 기술공이나 장인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는 목욕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따름이었습니다. 성소를 짓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주듯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초소요 장막으로 삼기를 즐겨했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 사업의 동역자요, 재창조 사업의 기술공들로 동역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단순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성소를 위해,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 인류 구원의 재창조를 기념할 사업을 위해 당신의 영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은 자원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식양과 하늘의 문양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재창조 사역의 중심지인 성소를 그들 손으로 짓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3,5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업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하늘은 친히 그 천사들을 보내어 함께했다고 선지자와 왕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6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그들 지혜와 그들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매일 놀고 먹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더 자원하고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부사렐과 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화이트빈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처음 있는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는 지파는 어디일까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 이름까지 써놓은 것이죠. 부사렐, 그들은 모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충성하는 자들의 대표격이죠. 오홀리압,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을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왕 62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에 대한 이 같은 요청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야 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축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 각자에게는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에 대한 이 같은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의 후손들은 저희 조상에게 부여되었던 재능들을 많이 물려받았다.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후손들이 쓰입니다. 솔로몬은 900년대 중반에 성전을 건축하죠. 모세 시대는요, BC 1445년이지요. 500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그 후손들이 다시금 쓰임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기꺼이 그들을 성소제도, 재창조 사업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500년이 지난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재능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비록 나이가 꽤 차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에도 안 보이고 11조도 안식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청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아름답게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시는 그거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업에 동참하여 주님의 재창조 사업,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각 부서의 장들을 부르십니다. 기꺼이 나와서 나의 헌신을 말미암아 나의 자식과 자손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선의 영향력을, 아름다운 재창조의 그 동역을 아름답게 물려줄 주의 백성 누구입니까? 어제 나왔던 한 뉴스입니다. 난민을 싣고 유럽으로 가던 선박이 리비아 홈스 해안에서 전복돼 수십 명이 익사했다고 UN 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배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20명 이상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생후 6개월 된 기니 출신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복당했습니다. 요셉의 엄마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사진까지 찍힌 걸 보니 엄마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이 엄마가 살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기는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왜 아기가 아닌 나를 구조했습니까?
얼마 후 구조되는 그 여성의 아이로 추정되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다 해봐도 살려낼 길이 없어요. 부모들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병원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으로 쓰러져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6개월짜리 아이를 70년, 80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재창조를 해내기 위해서, 창조 사업이 망가졌을 때 다시금 재창조를 통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소제도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자원하여 헌신할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재창조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왜 성소제도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명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재창조 사역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사역에 동참시킨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창조 사업, 죽어가는 세상, 아니 이미 죽어버린 세상,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서 내 아이 좀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들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 이 시대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주님 부르실 때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형통한 삶을,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재창조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